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슴앓이의 원인과 배경과 중량은 각 다르지만 누구든지 한 번쯤은 가슴앓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가슴앓이를 치유하느냐 안고 사느냐. 대부분 보면은 그 가슴앓이를 안고 삽니다. 가슴앓이를 안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가슴앓이를 해결한다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유쾌하겠어요. 그러나 이 갈수록 가슴앓이의 중량은 크지, 그 가슴앓이가 주는 고통은 크고 환경과 가슴앓이가 이 복합적으로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가슴앓이는 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이 가슴앓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소식적에 교회 옆에 김모모 씨가 살고 계셨어요. 지금은 가족들이 다 이사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공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가장이 되는 할아버지가 암 진단 받았어요. 제가 하루는 이제 학교 갔다고 오는데 길가에서 그 집안에서 사람이 죽은 듯이 큰 소리가 들렸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냐 했더니 아니고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암 진단은 크게 흉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고 정복이 가능한 병이지만 과거에는 암이라면 이제 죽는 거로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족들이 대송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당사자인 이분이 도저히 극복이 안 되거나 거기다가 농약을 마셨네.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치의 병도 가슴앓이가 되고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앓이, 이꼬르 절망. 키에르 케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병이나 어떤 거 배우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거기 있지 않고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절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만약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가슴앓이, 이꼬르 절망, 이꼬르 죽음.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가슴앓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만석뿐이라도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거품을 뿜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넘어지고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질병, 둘째는 귀신들림. 이 두 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당시의 간질병과 귀신들림은 인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앓이 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되냐 물었을 때 유아기 때부터라 했습니다. 그 유아기 때부터 오늘까지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슴앓이 해왔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 명성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고 위치도 있고 신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자들 이렇게 데려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 이것을 봤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회복시키고자 무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것을 볼 때는 인력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절망적 상황이 이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성거릴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러냐? 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데려왔지만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느라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 말 할 때에 아버지 가슴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이 가정이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질서가 허물어지고 아버지의 사회적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사회에 보면은 이런 아이를 둔 부모들 중에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천에서 집회할 때 어떤 아버지가 왔어요. 한국의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어느 지역의 지역장입니다. 아들이 잡혀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자식 안 죽고 살아있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나무랬는지 몰라요. 당신 오늘 한 말을 회개해라고. 그 가슴 아래는 이해합니다. 사회적 저명 인사였어요.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막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신학대학까지 졸업하고 깨끗해졌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 아들보다 더 심한 아이도 고침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우시더라. 목사님 앞에서도 이 소리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하지 못하려면 왜 내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고 치유해달라고 하세요. 하고 한 10년 지난 것 같아요. 아이가 신학대학 졸업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앓이 하는 원인이 다 있어요. 왜 가슴앓이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가슴앓이 해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어떤 가슴앓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지만 실패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 한계지만 예수님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이 아버지가 가슴앓이 한 것은 왜 가슴앓이 해왔죠? 믿음이 없어서 가슴앓이 한 거예요. 아들이 이러니까 가상을 다 탕진해가면서 회복을 시도했지만 여러분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세상에 찾는 사람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신 엘로힘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는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헤매기만 합니까? 고통이 아주 가득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하고 온전하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합니다. 왜 힘들까요? 돈이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희석시키고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원인들이 다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슴앓이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믿음 없이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철든 거예요. 그동안은 용한 의사 만나고 가사를 다 탕진해가면서 이래저래 다 해봤지만 내린 결론이 이건 방법이 없다. 운명으로 생각한 거죠. 믿음은 운명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회복을 통해서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꼬이는가? 내가 왜 가슴앓이 하고 살아야 하는가?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가슴앓이가 이벤트같이 반짝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우리 안에 시작된 가슴앓이는 죽어도 안 끝나. 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가슴앓이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인생을 힘들게 하겠어요. 저는 화성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그 세미나 가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목사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대화 좀 해봐라. 근데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누가 목사님 만나고 싶대. 오늘아 찾아왔어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분이 가슴 안에 있던 은거리, 50년 동안 갖고 있던 은거리를 지 앞에서 토할 때 그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과오가 있는 그 과오를 너무나 큰 과오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조차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과오였어요. 그걸 제 앞에서 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슴앓이 요인이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 형제일 수 있고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겹겹이 쌓여서 나를 호흡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기 전까지 내어놓는 게 첫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 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께 내 문제를 내놔야지. 사람 앞에 그거 내가지고 잠시 위로받는 이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슴앓이가 끝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명망가 집안이었지만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너에게 내가 못하여 주기를 원하는 물을 때 집 하나 주세요. 건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집을 100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패하고 그만이죠. 빌딩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어서 골골하다 죽으면 그만이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구할 때는 이제 왕으로 처음 나가기 때문에 북부 강변으로서 군사도 필요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해야 재정도 필요하고 유나 인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를 가라. 하나님께서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지혜요. 솔로몬이 구한 것도 지혜였고 코드가 맞았던 거죠. 하나님 그거 맞췄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뭘 구합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훈제 고기를 많이 짜고 훈제하는데 몇 년 먹을 수 있대요. 그걸 산더미처럼 자식께 물려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고기 잡아볼 수 있죠. 뭐 훈제 고기 산더미 있어도 10년 가면 없어져요. 그럼 고기 잡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노숙자가 돼요.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만 이 세계에 해결해 줄 문제 그 하나만 있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얼마나 도출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연출되더라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다 하지 마라. 이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하다고 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헛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할 저는 얄팍해요. 지금 현재 성장할 때보다도 결혼한 후에 가정을 갖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물길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야, 하루 이틀 해야지. 만일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면 다시는 지 안 볼 겁니다. 왜? 부담되고 귀찮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비웃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영적인 면역력. 그 뒤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손에 돈을 쥐고 있어도 불안하고. 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연출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김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난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원합니다. 또 그렇게 또 역시 그렇게 말하죠. 독립운동가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것이 그 시대적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면 김구 흉내 낼 필요 없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내 앞에 어떤 절망이 연출되어도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범이 와도 넉넉히 봉합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들다 하지 마라. 괴롭다 하지 마라. 믿음만 가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 경험 많은 사람이요. 자기도 산전 수준 다 겪다 보면은 이래 옆에서 지켜보면 옛날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 보여. 막 고생하고 있어. 보면 웃어. 별거 아닌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말이야. 고통스러운 한 보면 자기는 왜 겪어봤거든. 거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충분히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조언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자의 조언을 받고 나면 위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 세상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으면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가슴앓이가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돼야 돼요. 시간이 가야 해결될 가슴앓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그거 안고 죽으면 바보입니다. 살았을 때 해결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중되고 있는 짐들이 많잖아요. 가슴앓이가 하나뿐입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셨지만 남편 걱정, 자녀 걱정, 내 인생 걱정, 이게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기도하시겠지만 이거 보면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갈 때 또 다른 게 하나 붙어.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떠나.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 인생의 가슴앓이가 끝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추론해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일생을 몸부림치면서 내 죽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게 나는 불안도 있었을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 자식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텐데, 해결받고 나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거기에 저절로 세월 갔을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끼고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모든 가슴앓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이 가슴앓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믿음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께 주셨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가슴앓이를 끝내고 평강과 생수 같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